선언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정말 굉장히 변화가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어제 밤에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이 문장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 관점을 좀 보게 됐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요한복음 3장을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6절과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전국을 시국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랬어요.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너도 나도 알 것 없이 심판자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뭐 중학생들까지도 자기들이 심판자로 나타나가지고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나라를 위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를 위해서 참 무엇을 하는 게 우리가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잘못된 것을 볼 때 비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비판한 것을 고치고 해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을 비판으로 끝나면은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문제를 봤을 때 비판도 필요해요. 올바른 비판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외양간을 뽀개는 것은, 무너뜨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망가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양간을 고치는 것은 숙련된 목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리창을 깨는 것은 쉬워요. 아무나 돌을 던지면 유리창이 다 깨져요. 그러나 유리창을 다시 끼워서 막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당신은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뭘 원하실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보니까요. 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다 썩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썩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빙산의 일각을 보는 거죠. 뭐 대통령만 그렇겠어요. 뭐 장관들은 안 그렇겠어요. 뭐 국회의원은 안 그렇겠어요. 대학 교수는 안 그렇겠어요. 목사들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일반 서민들은 안 그렇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 만약에 심판하고 비판하기를 따진다면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거예요. 그 어떠한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심판해야 될 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신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어떤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누가 과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것인가? 요즘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과연 이 시대를 안정시킬 만한 지도자가 누군가? 물러나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물러나면 누가 해요? 누가 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해야 될 사람은요, 나서지 않는 것 같아. 저는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만약에 우리가 비판만 한다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아마. 당파 싸움에 옛날 과거 역사에 싸우는 나라마다 망했어요. 싸우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여러분.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했어요. 또 분쟁하는 가정마다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가정이 싸우면요, 가정이 망해요. 회사가 싸우면 회사 직원들끼리 싸우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 생각나게 했어요. 그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잠언 11장 말씀 한번 봅시다. 한 절이었지만 내가 지금 이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잠언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이 지금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읍, 도시는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진흥한다는 건 뭐냐면 떨쳐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진흥한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도시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이건 나라도 해당하죠. 나라는
정직한 사람, 올바른 사람들이 축복으로 인하여 다시 떨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시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계속 이 나라를 축복했어요. 계속 축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을 쏟아부으면요. 말이라는 것은요. 이 말이요. 굉장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적인 말이요. 결국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계속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옛날에 우리 옛날에 어떤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적이 있으면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막 바늘로 찌르잖아요. 인형 만들어 놓고 찌르고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요. 우리의 어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이요. 잘못하면요. 우리 모두를 망하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술에 고백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이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진흥하기를 그 어려움에서 떨쳐 일어나기를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굉장한 능력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라는 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하고 비판하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이 너무나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온통 매스컴에 다 심판과 그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악한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말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연예인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연예인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어떤 상처받는 말들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이 정결케 돼야 돼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을 구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또 하나의 말씀을 본 것은 에스겔서였어요. 잠깐 보여줘봐요.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봐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8절 말씀
29절부터 봅시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0, 31절 봅시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니까요. 역사적으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죄악이 관영했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억울하게 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어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저는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근로자들, 외국인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정말 그 외국에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 사람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부당하게 대우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구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걸 볼 때 그들 위에 분노를 쏟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짓을 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악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어떤 힌트가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러한 세상은 썩어가고 악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지금 다들 막 데모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까지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여러분,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살겠어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악해져 있지만, 어지럽고 곤란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랬어요. 아유, 뭐 이제 다 끝이다. 다 엎어버리자. 다 같이 죽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소망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나라도 똑바로 서야 되겠다. 나라도 뭔가 이 위기 속에서 똑바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않게 막아설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막아서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지금 저는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데모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면요, 그것은 이제 불바다가 되든지 다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번영과 그런 평화는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문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나마 지켜주셨으니까 이런 혼돈 속에서도 그나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막아섰다는 거예요.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심판하지 말고 기회를 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라가 망하면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심판을 하나님 제발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누가 막아섰어요? 모세가 막아섰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요, 막아섰어요. 하나님 좀 참아주십시오.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들을 좀 막아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재자예요, 중재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중재 역할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하나님 참아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역사에 우리는 하나의 일부분만 본 거예요. 더 많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것을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진짜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끝으로 저는 이 주보의 역대하 7장 말씀을 함께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역대하 7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들의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죠.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이 다시 한번 진흥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